안녕하세요. 존 그리샴 메이첸의 기독교와 자유주의. 오늘은 마지막 챕터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자유주의 신학뿐 아니라 기독교도 사회제도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제도를 아직 다루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제도입니다. 잃어버렸던 영혼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으면 그들은 기독교회에 연합되죠. 기독교 선교사들이 교육이나 이 세상 사회생활의 유지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 것은 근거 없는 희화화일 뿐입니다. 선교사들이 오직 개인 영혼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고 일단 구원을 얻으면 그 영혼들이 알아서 살아가도록 버려둔다. 그런 것은 참이 아닙니다. 도리어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나 기독교 교회의 형제애로 연합해야 합니다. 이 기독교적 형제의 개념은 자유주의 신학의 인간의 형제의 개념과는 매우 다릅니다. 현대의 자유주의 교리에서는 사람들의 종족이나 신조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형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도 이 교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어떤 중요한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형제 관계와 유사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창조주로부터 받은 동일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또한 인간 대 인간의 일반적인 관계보다 훨씬 친밀한 관계를 알고 있으며 더욱 친밀한 이 관계 때문에 형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에 합당한데요. 기독교 가르침에 따르면 참된 형제애는 구원받은 자들의 형제애인 것입니다. 이것은 편협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 형제애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그 안으로 이끌어 들이려 하지요. 기독교의 예배는 믿음의 가족들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결핍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동료 인간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거나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는 정도의 봉사로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할 일은 그들을 영혼의 구주에게 인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죄인들 사이의 형제애, 구원받은 자들 사이의 형제애를 사회의 소망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상황의 개선이나 황금률의 영향력 아래 형성되는 인간 제도에서는 굳건한 소망을 찾지 못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환영할 만하죠. 그것들이 죄의 증상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참된 치료를 시행할 시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이 세상에 복음 메시지를 전파하기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그 자체는 그리 큰 가치가 없습니다. 모든 재료가 부실하다면 굳건한 건물을 세울 수 없듯이 여전히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로부터 복된 사회가 형성될 리는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진정한 변화는 구속받은 사람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유주의뿐만 아니라 기독교에게도 사회의 변혁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기독교 전도자가 인류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개인의 구원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사회의 구원이 성취되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회가 이미 존재하는데 그 사회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사람의 사회적 필요에 대한 최고의 기독교적 대답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연약한 상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약하게 된 많은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유는 매우 분명하다라고 메이첸은 꼽는데요. 오늘날 교회가 많은 비기독교인 무리를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까지 받아들임으로써 주님께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전개합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실하지 못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개인들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니라 한 번도 합당한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없고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태도가 기독교적인 태도에 완전히 역행하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문제다라고 설명을 전개해 갑니다.
어떤 자유주의자들 각자의 그리스도를 향한 태도가 구원을 얻는 믿음인가 아닌가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데요. 자유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자유주의 신학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사태가 그러하므로 자유주의 신학과 기독교가 동일한 기관의 테두리 내에서 계속 증식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메이체는 평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리를 피할 방법을 찾고 있죠. 그들은 왜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할 수 없느냐고 묻습니다. 또한 그들은 교회 내에는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 모두를 위한 공간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보수주의자들이 사소한 일들은 뒤로 미루고 율법에 더 중한 바에 집중한다면 교회 내에 남을 수 있다고도 말하죠. 그런데 사소한 것들이라고 지칭된 그 속에 죄를 진정으로 대속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들이 서로 한 공동체의 울타리 내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이렇게 모호하게 만드는 태도는 자유주의 설교자들의 정말로 놀라운 편협성을 입증하는데요. 이 편협하다라는 것에 대한 단어의 정의를 메이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편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념을 알아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일단 합니다. 로마 가톨릭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편협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교회에 대한 당신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나는 나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기독교적인 활동에서는 연합하자. 그러한 사소한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혼의 안녕에 관한 문제들에서는 의견이 같지 않느냐. 이런 말은 문제를 교묘히 회피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자신의 교회론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거부하지는 못할 것인데 위의 교회 연합 프로그램은 바로 그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위와 같이 말하는 개신교도는 편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로마 가톨릭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연합을 위한 자유주의의 프로그램도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논쟁에서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 본 사람이라면 그들의 프로그램을 결코 옹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주의 설교자가 교회 내 보수주의 진영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적인 차이는 사소한 것이므로 한 회중으로 연합하자. 그러나 교리적인 차이를 사소한 일이 아니라 최고의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는 것이 교회 내 보수주의의 본질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적 혹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소한 일로 간주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상대를 이해하지 않는 편협한 사고인 것이죠. 우리 주님의 대속적 희생을 유일한 구원의 수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편협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그 교리를 사소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십자가에서 정말로 영혼의 안녕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 사소한 일로 취급될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은 매우 편협하고 불합리한 일인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이유로 교리적 차이를 덮고 기독교적 봉사 프로그램 위에 교회를 연합하려는 노력 역시 불만스럽습니다. 그 연합이 추진되는 요즘의 형태에서 볼 때 그것이 부정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정직성이 율법에 더 중함받을 중에 하나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교회의 신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교회의 교육 사역에 참여할 권리가 없어야 마땅하겠죠. 당신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의 생활을 위한 유일하게 무오한 규칙임을 믿습니까? 당신은 이 교회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과 생활을 위한 유일하게 무오한 규칙임을 믿습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의 회원 자격이 아니라 목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회원 자격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다른 신도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안수 선서
아까도 방금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유일한 그리고 무오한 신앙의 규칙이다라고 하는 이 안수 때에 하는 선서는 교회 구성의 일부인데요. 만약 그 강령을 견지한다면 그는 장로교회 직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가 그 강령을 견지하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장로교회 내에서는 직원이 될 수 있는 아무 권리가 없는 것이죠. 자유주의적 기독교를 전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복음주의 교회들이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 신조에 묶여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는 자기에게 맞는 다른 기관으로 가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어울리는 새로운 기관을 조직하면 됩니다. 물론 이런 길을 취하는 데는 분명 불이익이 있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던 교회 건물에 대한 포기, 다양한 형태의 감정적 상처 등이 있겠죠. 하지만 모든 불이익을 상쇄하고도 남는 최고의 이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직성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 길을 간 경우도 있습니다. 유니테리언 교회가 바로 그 예인데요. 유니테리언 교회야말로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유주의 설교자가 원하는 바로 그런 종류의 교회입니다. 권위 있는 성경도 없고 교리적 요구도 없고 신조도 없는 교회이죠. 이 시점에서 질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가 나뉘어야 한다면 왜 보수주의자가 안 떠나냐? 보수주의자가 떠나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렇게 질문하고 할 수 있고, 물론 보수주의자가 떠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자유주의 진영이 정말로 교회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다면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떠날 준비를 해야 마땅하겠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으므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하니까요.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교리적 기초가 복음주의 교회들의 헌장에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하지만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은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이전 세대의 경건한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바친 기금, 오늘날의 철저하게 복음주의적인 회중이 바친 기금의 일부가 복음적 신앙과 정반대되는 것을 전파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어떻게 종료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의 방법은 자유주의 목사들이 고백적 교회들로부터 자발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메이첸은 강경하게 말을 하죠. 그러나 이렇게 분리를 지지하는 것이 뻔뻔스러운 불관용의 예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 반론은 비자발적 단체와 자발적 단체 사이의 차이를 잘 몰라서 하는 반론인데요. 비자발적 기관은 차이에 대해서 관용해야 합니다만 자발적 기관은 그 존재의 근본 목적에 관해서는 관용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단체는 사라지는 것이죠. 국가는 비자발적 기관입니다. 개인은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가의 일원이 되죠. 그래서 국가 내에서 개개 시민이 특별한 목적의 뜻을 합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종교의 영역에서 각 개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민적, 종교적 자유의 근저를 구성하는 권리의 하나죠. 국가는 개인이 선택하는 종교적 목적에 연합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뿐인 것입니다. 복음주의 교회들은 그런 자발적 단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음주의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메시지에 동의하고 그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였으며 이것이 성경을 근거로 한 신조에 천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단체의 근본 목적인 메시지의 전파 같은 어떤 특정 목적을 유지하기 위한 이 자유에는 간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의 대의를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민주당 클럽이 만들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또한 민주당 클럽의 강령에 반대하면서 공화당을 지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들이 자기네 목적을 이루는 정직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공화당의 원칙을 지지하는 운동을 할 공화당 클럽을 만드는 것이죠. 이런 간단한 길을 따르는 대신 공화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원리에 찬동한다고 선서하고 민주당 클럽에 들어간 다음 민주당의 자원을 반민주당 선전에 사용할 생각을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계획이 기발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어디 정직한 일이겠습니까? 비교리적 종교의 지지자들이 신조에 서명하고서 교리적 혹은 복음적 교회에 가르치는 사역에 들어오려는 계획이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전혀 다른 뿌리에서 나왔으며 본질적으로 자체의 통일된 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유주의 신학자가 자유주의 신학의 모든 요소를 다 받아들인다는 말은 아니며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한 가지 요소에 동의하는 그리스도인이 자유주의 신학의 모든 요소에 동의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논리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사람이 믿음의 한 부분을 포기했다고 해서 그 믿음 전체가 파괴되지는 않습니다만 영적 움직임을 검토할 수 있는 참된 방법은 논리적 관계를 따져보는 것에 있는 것이죠. 논리는 큰 역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생각의 논리적 함의는 조만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독교 신앙의 논리적 잔재를 자체의 체계 속에서 점점 제거해 나갈 것이 아니겠는가. 메이체는 자유주의 사상이 침투된 오늘날의 교회가 결국에는 논리적 관계와 함의로 말미암아 그의 본질적인 신앙을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지 않겠는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 인간, 권위의 자리, 그리고 구원의 길에 관해 기독교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신학에서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 있어서도 기독교와 다르죠. 때로 생각의 교제가 사라진 곳에도 감정의 교제는 있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겠지만 그렇게도 죄의 문제에 대해 고민이 없고 죄 있는 인간성에 대한 아무런 동정심이 없으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소중한 것들을 그렇게도 함부로 다루고 비웃는 최근 자유주의 설교자들의 책을 읽거나 설교를 들어보면 자유주의 신학이 기독교 교제 속으로 들어오려면 지성의 변화만큼 완전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뼛속까지 반기독교적인 운동에 의해 내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다. 메이체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무엇일까? 특히 교회 안에서 책임을 맡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무엇일까? 첫째, 그들은 지적 영적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를 변호하는 일보다는 기독교를 전파하는 일에 더 많은 일을 보내야 한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복음의 변호에 더 많은 시간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오류에 대비하지 않고서는 선명하게 제시할 수 없겠죠. 실제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논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오류들 때문에 복음적 진리가 더 날카롭게 다듬어지고 더 명확히 선포가 되었죠. 앞으로도 항상 일은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는 인간 마음의 근본적 법칙이 그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현재의 위기를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기독교를 변호하지 않고도 전파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은 지나갔습니다. 복음의 반대자들이 교회를 거의 장악한 지금 복음의 변호를 조금이라도 피하는 것은 순전히 주님에 대한 불충성일 뿐입니다. 둘째, 교회 안에서 책임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역 신청자들의 자질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가, 그리스도에 대적하는가 하는 질문이 안수 신청자들 심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적 교회가 순전히 자발적 단체라는 사실이 자주 망각되는 것 같은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런 교회의 신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는 다른 교회 단체에서 자기를 위한 자리를 발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회 안에서 책임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은 회중의 일원이라는 위치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보여야 하겠는데요. 이 문제는 목사를 선택하는 일과 관련해서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저런 사람이 놀라운 설교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의 설교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합니까? 대답은 종종 애매합니다. 그 문제의 설교자가 교회 내에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교리 혹은 은혜를 부인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목사직으로 초청받아야 한다는 주장인 것인데요. 하지만 과연 그런 소극적 확신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목회 속에서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부정하지 않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부인하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불이 붙는 설교자를 보내주시기를 우리는 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넷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기독교 교육에 갱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거부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매우 유력한 이유는 단순한 무지에 있다고 합니다. 최근 교회사의 현저한 사실은 교회 안에서 무지가 끔찍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탄스러운 전개에 대해 다양한 이유를 제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진전은 부분적으로 교육의 전반적인 쇠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문학과 역사에 관한 한 그러하다는 것인데요. 오늘날 학교 교육은 가장 저항이 적은 노선을 따라야 하며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넣어주기 전에 마음에서 어떤 것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황당한 관념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희생시키고 방법론만을 강조하는 경향, 고도로 정신적인 인류의 유산을 희생시키고 물질적으로 유용한 것만을 강조하는 경향에 의해 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무지의 확산은 기독교는 삶일 뿐 교리이기까지 한 것은 아니라 라는 거짓된 관념의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교리가 아니라면 당연히 기독교의 교육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 무지가 확산되는 이유가 무엇이든 이 악은 치료되어야 하는데요. 이 악은 우선적으로 가정에서의 기독교 교육의 갱신에 의해 치료되어야 하겠지만 동시에 교회가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교육적 수단의 사용에 의해서도 치료되어야 합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모른다면 기독교가 존재될 수 없겠죠. 오늘날 사람들은 기독교에 반대하는 말을 풍부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렇게 공격받는 기독교의 무엇이 문제인지를 배울 수 있어야 공평할 것 아니겠는가? 메이체는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내세웁니다. 오늘날 이런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일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 무서운 위기가 발생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통적 용어들을 애매하게 사용함으로써 견해의 차이를 단순한 성경 해석의 차이로 설명함으로써 신앙의 근거 자체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절망할 여지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소망이 모래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그 소망은 위험을 알지 못하는 무지 위에 세워져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약속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목사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이 시련의 때에 새로운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연구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메이체는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전투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수행될 것입니다. 파당과 개인적 적대감은 사라질 것이지만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십자가에 복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거부될 것입니다. 각 사람은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최후의 결과는 물론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용기를 시험하고 있는 지금 이때보다 더 어두운 시기에도 교회를 건져내셨습니다. 이 세기에도 영지주의와 같은 비슷한 싸움이 있었고 교회는 이겼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점에서 중세 율법주의와 유사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또 다른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해결책이 나오든지 한 가지는 분명한데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모여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은사로 인해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구원받은 남녀의 무리들이 어딘가에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런 무리들만이 영혼의 필요를 만족시킬 것입니다. 오늘날 자주 잊혀지고 있지만 인간의 마음에는 한 갈망이 있습니다. 바로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깊고 애처로운 갈망이죠. 세상의 갈등에 지친 사람들이 영혼의 안식을 위해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너무도 자주 이 사람들은 세상의 혼란을 그대로 발견하고 말더라라는 것이죠. 설교자의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스며 있지 않으며 인간의 지혜는 십자가의 영광 뒤로 멀리 감춰지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 사회 문제에 대한 인간의 의견 혹은 죄의 거대한 문제에 대한 손쉬운 해답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예배는 1861년에 성난 정서를 내뿜는 찬송가들 중 하나로 나름 은혜로운 분위기를 맞춰서 그냥 마무리될 겁니다. 분쟁으로부터 피할 피난처는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인생의 전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의 장소는 없습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잠시나마 나라와 나라, 종족과 종족을 분리시키는 모든 것을 잊고 인간의 자만심을 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넘치는 감사로 연합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까?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천국의 입구입니다. 그리고 그 집의 문지방 아래에서 지친 세상에 새 힘을 줄 강이 흘러나갈 텐데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사회 제도이며 우리는 교회를 통한 사회 변혁을 꾀한다. 교회는 교회 자체도 사회이며 이 교회라는 사회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사회 변혁을 꾀한다는 것이죠. 정통적 신학적 개념을 애매하게 정의하면서 복음주의권 교회 내에 여전히 존재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정직이라는 기준을 신중히 받아들여 너만의 교제권으로 떠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메이체는 강력히 담대하게 주장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모여진 기금이 오히려 복음 전파를 저해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 이 현실을 좌시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였고요. 복음을 변호하고 사역자들이 정말 적극적인 의미에서 복음의 사람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내외부적으로 무너진 곳을 세워나가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많아지기를 소원한다라고 오늘 챕터를 이렇게 결론지어 보았습니다. 존 그리샴 메이첸의 기독교와 자유주의 책 전체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한 권의 작은 책의 강력함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기쁩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 한 권으로 어떤 수련회의 시리즈 설교를 감당하면 어떨까 이러한 그림을 그려보게도 되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한 좋은 책으로 함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